매번 추수감사주일마다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주일은 지나온 우리 삶의 여정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한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올해 이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날이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좀 힘이 든 이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중에는 감사할 것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 때문에 표현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1년 내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고 또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제 벌금까지 물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경제가 마비되어졌다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사태가 언제 마무리되어질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지금 백신이 개발되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전문가들은 내년, 후내년까지도 이 사태로 계속 진행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내 뜻대로 뭔가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건강하던 몸도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는 사고와 질병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가정적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이 풀리지 않고 직장 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일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깜깜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감사를 하죠. 솔직히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를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깊은 한숨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새롭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기록한 말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완전히 폐허가 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절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집과 모든 건물들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짓밟혔습니다. 70년간 버려진 땅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일구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또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만한 마땅한 농기구, 품종, 씨앗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곧 풀려났는데 돈이 있었겠습니까?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땅을 일구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먹고 살아갈 자본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왔다라는 소문이 이방 나라에 퍼진 상태라서 이방 사람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포로 생활보다도 더 힘들고 더 고달픈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 절망 그 자체, 흑암 그 자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외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감사를 하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만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런 삶의 문제들 속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그들에게는요, 그들 스스로가 독립을 이룰 만한 그 어떠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미 예언되었던 대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그들은 우리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에 우리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애굽 생활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도,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쩌면 이 시편 기자의 외침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사탄에게 포로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원래는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죄를 짓는 자리에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가 주어진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를 즐기던 사람이 이제는 죄에서 멀어졌습니다. 죄를 짓는 사단의 도구로 일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천국이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내 삶의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별로 쓸모없던 인생이 참으로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믿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 믿은 후의 인생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존귀한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종교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새까만 죄, 조금 덜 새까만 죄인,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자랑해봤자 하나님 보실 때에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만한 죄인입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에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의 부부, 노아의 3명의 아들과 그의 부부들, 그렇게 해서 총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1년 정도 뱃속에, 방주 속에 거기에서 갇힌 채 생활을 했었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이 재미있었겠습니까? 답답했겠습니까?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불편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답답하고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었는데 그들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멸망의 위기에서 건짐받은 것은 다 잊어버린 채 방주 안이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다. 방주 안에서의 삶은 자유를 억압하고 내 삶을 짓누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방주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은 채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려서 저도 불편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돈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끝입니다.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비롯한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유권자,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지나온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찬송시에서 시편의 기자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 구절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회상하며 부른 감사의 노래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딱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회상하며 노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맞이했던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생활은요,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화장실이라는 것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따뜻한 방 안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제대로 잠이라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씻고 싶어도 그 더운 곳에서 얼마나 땀이 많이 나고 냄새 많이 났겠습니까? 씻고 싶어도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에 화장실을 수리한다고 이틀 정도 화장실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참다 못 참아서 가면 집을 나가가지고 한참을 걸어가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 1층 건물에서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와야 됩니다. 씻을 때도 물을 받아가지고 추운 베란다로 가가지고 그렇게 씻어야 됩니다. 단 이틀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굉장히 힘든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웠던 바로 그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7절에도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에 시편의 기자는 지난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려라 라는 이런 믿음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들의 명절이 찾아오면 지난날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초막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같은 사건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40년 생활은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40년간 있었던 고통의 순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것을 되새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은혜의 순간들, 주님께 받았던 은혜의 순간들만 기억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마른 광야에서도 샘이 솟아나서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나아갈 바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갔더랬습니다. 즉 40년간의 광야 생활은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힘든 시기를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들은 진짜 엄청나게 힘든 시기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코로나를 비롯한 삶의 질고들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또한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내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들을 다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기쁘고 즐거운 일들은 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은혜는 쉽게 다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 괴로운 일들만 계속 붙들고 그것만을 묵상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계속해서 자기 인생에 대한 해안, 자기 인생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내가 누리고 있는 복들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갔었더랬습니다.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 밖에 단풍이 너무 예쁘지요, 단풍 한번 보고 갑시다 해가지고 내려서 단풍을 보고 갔습니다. 단풍을 보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지 예쁜지 모르겠다고. 저는 용기호수처럼 그 강이나 바다가 쫙 펼쳐지고 시야가 탁 트인 그런 장면들은 감동이 오고 예쁘게 느껴지는데, 이 단풍을 보면 크게 감동이 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더랬습니다. 참 정서가 많이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불평을 할 수 있는 것도 저에게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단풍보다도 호수나 바닷가가 있는 것이 더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단풍이 뭔지, 알록달록한 것이 뭔지 그것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몸이 불편해가지고 단풍이 보고 싶어도 밖으로 나가기도 힘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마스크 끼고 있는데 1년 전만 해도 우리 건강하게 여기저기 마음껏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우리가 참 편안하게 가고 있었구나. 그때 지금 와서야 그때 우리가 누렸던 것이 크고 고마웠던 일임을 새롭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고 입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부정한 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주님께 매달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적은 것 때문에, 또 나에게서 사라진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들, 내가 누리고 있는 하늘의 복들을 세워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환경도 달라지고 내 육신과 영혼도 복되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런 고통과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근심 없이 보이는 분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또 그 걱정 때문에 밤을 지새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또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괴로움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형편과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은 남보다 환경과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감사의 제목들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6절과 7절에서 살펴봤듯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난날 광야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에 찬 확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겪었고 또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완전한 인생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미래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만약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렸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 놓고도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서 딱 사흘 만에 3일이 지나자 그들은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그냥 그곳에 살게 내버려 두지 이곳으로 불러내어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은 다 멸망하는데 우리는 건져주시는 그 사랑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가 갈라진 틈을 건너갔고, 근데 애굽 사람들은 수장되어지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 놓고 단 사흘 만에 그때의 기적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설마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은 다 전멸되는데 이스라엘은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설마 광야에서 이들을 목말라 죽이도록 가만히 내버려 주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조금만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은 다 잊은 채 즉시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는요,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마른 광야에서도 그들을 살리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만 매여 있었지,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광야길 가운데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 여부까지 의심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곤 합니다. 우리 역시도 사흘 만에 홍해의 기적을 잊은 채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아니 미래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제는 감사했다 할지라도 오늘의 어려움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아무리 상황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손길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닥칠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 역시도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내일을 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내일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